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날씨도 제법 가을을 맞이하는 기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마음껏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욱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리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그렇게 이 간새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어디에나 계시고 또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햇살로 말미암아 환히 빛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지금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심령 가운데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타오르는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모두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지금 우리의 현실과 모든 상황이 많이 힘들고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특별히 환난의 때를 맞이하여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감격적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다시 이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빛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전 주일 예배
지난 주일은 7개월 만에 성도님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감격적인 성전 예배 주일이었습니다. 다음 성전 예배가 열리는 날까지 당분간 방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방송 예배를 통해서도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업데이트.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코로나19 상황이 감염자의 증가로 10월 21일자로 레드 단계에서 다시 퍼플 단계로 격상되므로 모든 실내 모임이 중지되었습니다. 미국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회복을 위한 지역교회 연합 기도운동. 10월부터 매일 낮 12시에 테메큘라 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코비드 사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1. 교회가 세상이 빛이 되는 참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개하며 새롭게 되도록. 2. 가정이 회복되며 자녀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모든 가족이 구원받도록. 3. 성도들의 건강과 기업을 위해서. 온라인 성경 공부. 어성경이 읽어지네 신약 성경 공부가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를 공부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성도 소식. 스탠희정 장로님의 기력 회복과 쾌유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주에 발표에 의해서 다시 코로나 확산이 이 미 전국적으로 좀 심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되면 더 이 바이러스 사태는 힘들어진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참된 열쇠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아직 지역연합 중보기도 12시에 드리는 기도 시간에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포기하면 열리는 축복.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사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능력이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은 그저 신앙심만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씩 실천이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분도 혹시 계실 거예요. 그래도 절대 이 마음을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행하게 되었고 이 할례 후에 다시 유월절을 회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열매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았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핵심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새롭고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날들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중요한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가 버렸을 때 얻는다는 그러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가 이 육신에 속한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포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그 말이 듣기 싫은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야말로 이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포기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나온 후에 모세의 인도로 말미암아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그들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죠.
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을 마쳤어야만 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을 종살이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 앞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5장의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려면 이제는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 중요한 단계가 오늘 5장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바로 할례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례는 바로 육신에 속한 것들을 버린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게 느껴져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육신의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언제나 그 영혼은 줄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환경에 시달리고 고달픈 그러한 삶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죠. 할례는 분명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것을 버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성도를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성도와 영에 속한 성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영에 속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에 속한 성도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육에 속한 성도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자가 영에 속한 성도며, 육에 속한 성도는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지만, 이 육에 속한 성도는 내가 나의 힘을 가지고 나의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육에 속한 성도는 항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나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성도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 거하고 있지만, 육에 속한 성도는 계속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마음에 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성도가 육에 속한 성도라면 그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모든 말씀들은 육에 속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죠. 이런 일들을 통틀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육에 속한 것을 다 포기한다는 것이 마치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일단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만 내리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가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포기하기 전에 생각하는 관점이지만 일단 포기를 하고 나면 그렇게 모든 일이 다 쉽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자, 할례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육신의 것을 포기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던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건너가고 심판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바로 유월절은 첫 구원을 경험한 기쁨과 축제의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자, 그 유월절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유월절의 기쁨, 그 유월절의 감격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영적인 축제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지막 유월절을 애굽 땅에서 보내고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거의 약 1년 후쯤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한 번 더 지키게 하는 내용이 민수기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는 그 후에 단 한 번도 40년간이나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금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이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 자녀들은 그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있을 때는 유월절을 금하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정말 축복을 받고 나서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그러한 감격에 살았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감격은 점점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도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은 모습이 되진 않았나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답답하고, 물론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펴서 읽기는 하지만 예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를 심령 깊은 곳에 느끼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과 모든 만족함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대개 그 이유를 외적인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 이유를 내 주위에 일어나는 그러한 이 이유의 조건에서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고, 또 직장이나 또 비즈니스 일을 하면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탓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유월절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금지되었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 다시 말해서 내 몸과 내 마음에 육신의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힘든 생활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도 여지껏 아직 육신에 속한 것을 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유월절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맛보는 그러한 축복의 길을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고통스럽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았을 때 그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이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할례를 받은 후에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그달 14일에 유월절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그러한 새날을 열어주셨어요. 무슨 뜻인가요? 바로 그들이 육신의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소산,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이라는 것은 새로운 영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열매가 그들의 삶에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소산이 의미하고 있는 영적인 열매를 바로 우리의 삶에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첫 번째,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회복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한 그러한 첫 번째 영적인 열매,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뜁니다. 여전히 바쁩니다.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예전보다 더 바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코비드 사태가 터져서 사실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죠. 특별한 외부 이 중요한 일이 없을 때는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인데, 그런데도 예전보다 이상하게 하는 일이 더 많이 바빠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계속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또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열매들인데, 그것은 바로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우리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계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라는 말을 할 때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너무 좀 거대한 그러한 단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령의 계시 같은 것은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주의 종이나 받는 거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성령의 계시를 받다니 하면서 이렇게 아주 신비하게 생각하고, 또 혹시 성령의 계시는 뭐 이렇게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거나 또 예언 같은 것을 하는 그러한 것이 성령의 계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것, 잘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보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바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계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결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천국에 앉으셔서 점잖게 그냥 이 세상을 보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살펴보시면서 지금도 부지런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대신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진짜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흉악하게 돌아가고 지금처럼 난리와 환난의 소문이 끝이 없이 들리면서 정말 모든 상황이 암담하게 보이는 이러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갖고 싶다 해서 가져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의 계시가 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육신에 속한 것을 버리고 9월절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다시 말해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의 소출, 영적인 새 열매들을 내가 경험할 때 비로소 성령의 계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 난공불락이라는 여리고성을 향해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니 그 여호수아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13절 후반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바로 이분이 누군가요? 이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위해 대신 싸워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주님을 만난 후에 아주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마음이 조아림으로 힘들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싸움을 해주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고 믿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계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 그때 참으로 믿어지는 그러한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내용을 보면 이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인 룻이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그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룻은 정말 인생에 가장 힘든 그러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족 식구들이 다 죽게 되지요. 남자는 다 죽습니다. 자기 남편까지 죽게 되고 그 가정이 완전히 망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된 룻은 단 한 가지, 다른 것은 다 잃어도 내가 믿음만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만큼은 절대 잃을 수는 없다고 해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그 룻은 정말 대단한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가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행위를 보고 너에게 보응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로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룻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잃고 가장 힘든 인생의 최악의 벼랑 끝까지 갔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다시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결국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룻에게 새날을 열어주셨고, 정말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그 딸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날을 걸어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혹시 그동안 주위 환경을 탓하거나 이런저런 사람을 탓했던 그러한 것이 있다면 이제 그것은 다 멈추시고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것이 있던 것을 이제는 버리고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영적인 열매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가 육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날을 살아갈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린 후에 오늘 말씀 꼭 붙들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죠.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덧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시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견고한 심지를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을 붙들고 전전긍긍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을 갖고 또 우리가 스스로 타협하며 살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날들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6월절에 새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다시 6월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으며 새 열매를 경험하며 기뻐하는 날들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친 귀한 손길을 주님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주를 향한 사랑이와 주를 향한 믿음과 주를 향한 소망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더욱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주님 속히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형제들 우리 주님 속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육신에 속한 것을 포기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